안녕하세요.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든 언젠가는 독립선언을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바로 그 순간이요. 예수님은 이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오늘은 유대교의 한 작은 분파였던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이 비유처럼 자신만의 새 부대를 찾아내서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났는지 그 아주 극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운동은 꼭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이 오래된 집의 벽을 그냥 좀 고쳐서 쓸 것인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밖으로 나갈 것인가?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죠. 기존의 강줄기 안에서 흐름을 바꿔볼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물길을 터서 바다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마주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탐구해볼 핵심 질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이죠. 이 선택을 그들이 직접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가, 그리고 한 남자의 담대한 연설이 그들을 새로운 길로 그냥 등 떠 밀어버린 거죠. 모든 일의 시작점에는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연설로 조용히 끓어오르던 갈등에 불을 붙였는데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겨누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던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모욕적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바로 면전에서 당신들 역사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다, 이렇게 정면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는 유대교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스데반이 경전을 부정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서 재해석한 거예요. 기존 질서의 심장이었던 율법과 성전이 영원 불변한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가리키는 일시적인 과정이자 표지판일 뿐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당연히 공회는 발칵 뒤집혔죠. 분노한 군중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죽음으로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이런 엄청난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시간을 한번 살짝 뒤로 돌려보죠. 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뭐였을까요? 스데반의 그 연설이 있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해봐야 고작 120명, 그것도 지도자를 잃고 완전히 절망해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딱 7주 뒤 오순절이라는 축제일에 그들을 찾아온 건 로마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바꿔놓을 말 그대로 영적인 대폭발이었죠.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폭발한 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동력은 딱 두 가지였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확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믿음.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 포도주의 정체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오순절 사건을 겪으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가 터져나온 거죠. 스데반의 죽음 이후 당국은 당연히 이 새로운 움직임을 싹부터 자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탄압이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마치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처럼요. 특히 시리아의 안디옥이 이 새로운 운동의 중심지가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실 처음엔 그리스도 따르는 이상한 놈들, 이런 조롱 섞인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이름을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자랑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안디옥은 유대 세계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심장부로 떠오릅니다. 이제 이 확장되는 운동에 신학적 뼈대를 세워줄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근데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초기 교회를 가장 지독하게 핍박했던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바로 다소 출신의 사울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 곧 교회의 가장 위대한 옹호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마스크스로 가던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아주 강렬한 체험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즉 사도 바울로 거듭납니다. 교회의 적이 교회의 설계자가 되는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죠. 바울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 정말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엄격한 유대인 바리새인이었고요. 동시에 그리스 철학과 언어에 아주 능동했습니다. 게다가 제국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죠.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 세 개의 세계를 모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전 세계인을 위한 보편적인 메시지로 번역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이 되어준 겁니다. 바울이 내놓은 그 혁명적인 사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율법이라는 어려운 규칙들을 다 지켜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 생각 하나가 유대교라는 민족의 울타리를 그냥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뻥 뚫어준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막스로 향합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이 둘의 분리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서기 60년대는 정말 숨가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던 지도자들이 줄줄이 순교하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맞서서 거대한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유대교의 심장이었던 성전을 돌 하나까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그냥 건물이 하나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유하던 마지막 정신적, 물리적 중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낡은 가죽 부대가 물리적으로 찢어져 버린 순간이었던 거죠. 이제 세포도주인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자신만의 새 부대, 즉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세상의 위대한 변화나 정체성이라는 건 잘 짜인 계획에 따라 조용히 만들어지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어쩔 수 없이 쇳결을 갖추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혹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